출애굽기 15장은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적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시험이 아니라 템프테이션.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 이제 유혹을 말하는 거죠.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적인 의도로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거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교 다니면서 시험 봤던 그런 기억 아주 아득한 옛날 같으네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가방을 그 사이에다가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이뤄서 앉았는데 짝꿍이 자기 옆에 있는 짝꿍이라고 그러죠. 짝꿍. 짝꿍이 자기 걸 볼까봐 그랬는지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방을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는 이제 가운데다가 가방 말고 뭐를 이렇게 가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이제 퀴즈 같이 이제 그런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고 시험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시험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야 시험 필요 없다. 시험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봐야 실력이 늘고 성적도 채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하고 점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보완할 때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의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시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험하실세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테스트와 프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프루프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증명한다, 점검한다, 테스트한다. 이게 교육적 의미에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잘 연구해 보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미라클과 블레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춤을 추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자신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가까스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아서 물을 쫙 들이키는 그 순간
그 물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아주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물 한 컵 마시려고 목이 마려서 갈증이 나서 물을 한 컵 쫙 들이키는 순간 그 물이 쓴맛이 난다. 그랬을 때 물을 토해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전에 너희들 내 기적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나는 너희를 시험하고 싶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너희가 과연 나를 찬양할 수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복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나 이 복이 계속되지 않고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이런 상황, 어둠과 메마름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니? 중세의 신학자였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연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연인끼리 연애를 하면서도 그 여자는 계속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런 원리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나에게 캐슈를 손에다 쥐어주시고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기적을 맛보고 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의 복을 경험했고 신앙을 갖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복을 받았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복을 받았다. 오늘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강남의 그 유명한 그 식당에서 점심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다.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친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서 더 높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라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조건을 따지게 되죠.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저 남자와 살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배우자로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조건 없는 인격적인 사랑이 싹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보 난 당신이 그냥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인격체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립니다. 너희들 내가 준 그 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너희들 오늘도 찬양할 수 있겠니? 이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니?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니? 자, 이것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